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 샬롬! 멜번 제자교회 인연부 꼬마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오늘 앞에 성경 말씀에 보면 전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멜번 제자교회 유년부 온라인 예배 우리 9월 19일 예배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지금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행복해져요. 앞에 그림 보이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 피곤하고 수고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잘못한 죄악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또 언니, 누나, 형, 오빠, 동생들, 또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지었던 것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년부 구호를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준비!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꼬마 제자.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꼬마 제자. 찬양 시간입니다. 9월이 되면서 주위에서 보면 예쁜 꽃들이 많이 피고 새싹들이 쏙쏙쏙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사랑의 싹이, 기쁨의 싹이, 감사의 싹이 쑥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랄랄라 썩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기쁨이 랄랄라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물질, 돈을 드릴 순 없더라도 이 시간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모두 기도손 기도눈 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밝은 마음 허락해 주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 공동체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년부의 고성석 선생님의 허리와 유치부 동생 서로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고성석 선생님과 서로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인도해 주세요. 집 밖에는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키가 자라듯 우리의 몸도 쑥쑥 자라고 마른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 마음도 더 성숙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꽃을 피우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오늘도 비록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해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이죠?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큰 소리로 함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하나, 둘, 셋.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 바탕으로 On the way to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꼬마 제자. 전사님이 지금 무엇을 했죠? 우리 멜번 제자교회, 우리 특별히 유년부에 2021년에 구호를 외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는 벌써 2021년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9월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올 한 해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The Road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셨을 때까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The road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도착하셨을 때까지 나오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어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서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얘들아, 우리 다 함께 모여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단다. 그곳에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죄인이라고 잡히게 될 거야.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막 조롱하고 놀리고 나쁜 말을 하고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네, 예수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confusing,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인기가 짱인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되시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다고,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사형을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겠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그런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12명의 제자였다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조용히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조용히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의 멋진 왕국을 이루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힘이 있으실 텐데, 그때 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조용히 따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너희는 지금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를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other disciples,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화를 냈대요. 너희 둘만?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인정해주고 좋은 높은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은 질투가 나고 욕심이 났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도 있었죠. 제자들은 길을 가는 중에 Who is the greatest?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라고 서로 다투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로 저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다퉜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여기 모여보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같이 모이라고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 줄 아니? 그리고 오늘 앞에 보이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먼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must be slave of all,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고, 모든 자들에게 to give his life, 내 생명을 주고 뭐예요? as a ransom,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 내가 왔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대속물, sacrifice,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종이 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죽으시러,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러 가신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러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꼬마 제자,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데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한데
우리 유년부 꼬마 제자들, 우리 유년부의 온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쫄쫄쫄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종이 되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로 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대신 값을 치르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The Road to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뒤돌아보자 라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전혀 그 길을 볼 수 없었어요.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a blind man,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예수님의 가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나? 바로 바디메오라는 a blind man, 길을 볼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지역에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바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라고 바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The Road to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누굴 만났냐? 바로 앞에 그림처럼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길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안 돼 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지. 돈을 좀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아주 가난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자, 약한 자, 불쌍한 자가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그 바디메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저기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가 왔대.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 하지 않는, 가난하고 약하고 돈이 없고 옷이 없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시골 나사렛, 그런 나사렛, 별거 아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왔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부자들이 있었대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리고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동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림처럼 아주 좋은 옷,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에이고 나사렛에서 온 에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아래 왼쪽 말씀에 뭐예요? He began to shout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오른쪽 말씀,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메시아가 오면 눈을 볼 수 없는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처럼 월간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또 주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디메오의 말에 귀 기울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이고 시끄러워 조용하지 못해 막 꾸짖으면서 이 바디메오를 막 뭐라고 하면서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one more, try again 뭐예요? 더 큰 소리로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더 큰 소리로 그래도 조용히 하지 못해 더 큰 소리로 메시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더 소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약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병든 자예요. 거지예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아주 작고 작은 자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마치 as nothing 그런 작은 자이지만 믿음으로는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고 용기 있고 great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혼나고 조용히 하고 방해받고 그럴지라도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중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율법학자들도 있었겠죠. 부자들, 건강한 자들,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와보거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에 옷을 다 던져버리고 그림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던져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지저분한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길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미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이미 낫게 하였다. 이미 눈을 뜨게 하였다. 이 바디메오는 눈이 띄어지고 모든 것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즉시.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저 예루살렘으로, 저 섬김의 길로, 저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다시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유년부 우리 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꼬마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마치 12명의 제자처럼 우리의 몸과 껍데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The road to 예루살렘으로 아직 도착하기 직전에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 혹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몰라서 볼 수 없는 자가 아닌가. 마치 오늘 말씀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길이 어디인지 볼 수 없는 우리 맹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예수님 오른쪽에 왼편에 greatest, 누가 더 높습니까? 이런 욕심과 죄악으로 바로 볼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고 다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개 성경 말씀. Slave of all, 모든 자의 종이 되시기 위해 가시는 길. 두 번째 뭐예요? 죽으러, to give his life, 죽으시러,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러, 죄를 용서해 주러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따라가고 싶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쁨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과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과 같이 나를 죽이고 값을 치르고, 어려운 말로 희생, sacrifice,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길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주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꼬마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지 아무 생각 없이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몇 번이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The road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그 가시는 길은 세상의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slave of all, 온 사람들의 종으로 가시고 to give his life, 그 생명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르러 가시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눈을 뜨러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어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유년부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소식 유년부에서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일 전도사입니다. 첫째, 무엇일까? 그래요. 기도하는 유년부가 되어야 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기도하는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온 세상에,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 또 여러 가지 의사들이나 간호사 모두 수고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서로 어린이 암으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동생 서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성석 선생님 허리 이제 주사로 치료하시고 계신데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둘째, Kids Happy Festival. 예, 우리 멜번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오후 1시에서 4시 줌으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 신청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9월의 암송.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혼내키고 무서운 분이세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함께 암송하면서 모두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월간 암송 제자 스티커 숙제. 우리 한 달 열심히 암송 숙제하고 있나요? 우리 다 흩어져서 만나지 못해서 서로 선물을 줄 수 없고 그렇지만 꼭 선물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고 또 지루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봅시다. 우리 모두 도전. 마지막 다섯째,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우리 9월 26일 주일엔 우리 대표 기도를 민경우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학도 하고 새로운 일주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우리 유년부 온 가족 되길 원합니다. 모두 샬롬 샬롬 샬롬.